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뵙습니다. 구약성경 838면 50편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자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십니까?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이 벌써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을 마치는 7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늘 부딪히는 돌들이 있어요. 그죠? 부딪히는 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돌이 있어요. 근데 부딪히는 돌을 맞이할 때 생각에 여러분 두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또 내 인생에 걸림돌이 걸렸네?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부딪히는 돌이 있어도 걸림돌로 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디딤돌을 주셨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죠. 같은 돌을 보고 있지만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시편 오늘 50편은 당시 레이 성가대의 대장이었던 아삽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 50편은 참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못한 예배는 실패한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한 참 예배에 대한 바로 지혜의 시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가식과 위선적 예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관건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교회 본당 이 아브라함 홀 바로 여러분 왼쪽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예배는 뭐라고요? 뭐로 살게 하소서? 현수막에 딱 붙여놨잖아요. 자, 하반기 한 달을 보내면서 예배는 생명,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왜 예배가 생명일까? 왜 예배가 생명일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위에 우리 인류 역사를 봐도요, 예배가 실패한 가정은 무너져요. 예배가 실패한 국가도 무너져요. 하나님의 축복에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를 승리한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문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져. 결국은 뭐도 무너져요? 국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비록 식민지 상황이요 질병이 가득한 여러분 조선의 여러분 그 캄캄한 땅 아래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예배 실패가 따라합시다. 인생의 실패다.
무슨 실패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 로이도 맞다자 그러잖아. 예, 아기도 맞다라고 아멘 하는데, 예, 예? 그렇죠? 화답하잖아 지금. 예배로 길들여져 있으니까 목사의 아들이 예배로 길들여지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제 하반기 8월로 향하여 나가는 이 남은 5달이 그냥 남은 달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이루어내고 새롭게 열매를 맺는 우리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예배하면 타락된 예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오늘 예배자, 어떤 예배자라고요? 내 중심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오늘 50편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뭐까지?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 오늘 첫째,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 자,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오늘 생명 언약. 예배는 생명 언약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뭐하고? 확인하고 무슨 자리라고?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확인되어지면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아, 예배는 생명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배 없이 모두를 하나님은 만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 하나님의 처소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너희는 예배를 통하여 그 빛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생명의 빛이 임하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내 안에 올무가 벗겨져요. 어둠의 생각, 불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처소에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 생명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와 주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생명 언약인데 행위로 보면 무슨 언약이에요? 따라 예배 언약.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나는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좁은 여러분 협소하고 냄새하고 어두컴컴한 성막의 지성소 안에 오셔서 주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25장에 보면 거기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거기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예배는 주님이 만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 6일 동안 예배를 나는 준비하고 있었느냐? 오늘 그는 맞이한 예배가 돼요. 지난 6일간 난 예배와 전혀 동안했어. 예배와 관계없어서. 근데 오늘 일어나 보니 주일이네. 예배는 가야 돼. 맞닥뜨린 예배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모든 것에 준비가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도 준비가 필요한데 나를 창조하신 창조라를 만나는 자,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뭐하는 시간이라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의 주일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처소 시온에서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하나님은 결국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외 없이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셔서 부르세요. 그래서 너는 예배자로 살았냐 예배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오늘 왜 첫 번째 기둥 예배는 생명 언약이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 그렇지 주님은 예배 언약으로 나를 만나 주셨고 예배는 생명이고 생명의 예배는 나와 함께 하셔 주신다. 신약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생명이 뭐냐? 헬라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 숨을 쉬다 그래. 여러분 삶이 숨 못 쉬는 순간들이 많죠. 허파는 여러분 이 폐는
여전히 숨을 쉬는데 숨 막히는 순간들이 많아. 내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지 않은데 삶이 그냥 숨이 칵칵 막혀. 인생이 그래. 뭐가 그럴까요?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질병이 아니라 어떤 극한 상황이 나를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꼽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중요하지 않아. 주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생명을 받았으니 주여 영적 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숨 쉬는 거요. 주여 내게 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육간에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언약은 곧 뭐냐? 예배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8절을 먼저 봅니다. 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태워드리는 진실과 정직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내 앞에 항상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앞에 너희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를 원하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9절로 12절까지가 한 말씀을 계속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죠? 내 앞에 있음이로다. 다 내 것이며 내 것이미로다. 또 12절에도 내 것이미로다. 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 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주님의 것이면 이 몸으로 파생되어진 내 시간, 내 달란트 은사, 내 주머니의 재물, 내 모든 것 다 누구 것이에요? 그분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평안은 사라져버려. 나는 유지해야 되고 나는 더 늘려야 되고 나는 뭔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려. 근데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애가 주님의 것이야. 오늘 밤에 불러도 정말 제가요 어젯밤에도 저녁에 요즘 우리 총괄 목사랑 매일 10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요셉부에서 참 행복해요. 어젯밤 10시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행복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저는 하나님 지금 불러도 감사합니다.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밤 불러도 감사해요. 천국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인데 근데 지금 열면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게 없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면 조금 더 주의 기쁜 일을 주님의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맞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 벌떡 일어나 너 왔니? 너 왔어. 그렇게 맞이하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임 목사야 너 뭐하러 왔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게 살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계속 묻잖아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의 사역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늘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사역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그는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의 삶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야 돼. 성령이 임하고 나면 주여 오늘 예배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자유함이냐? 내 것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네. 주께서 뭐라고요? 10절에 무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너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이 산 저 산에 그때는 그게 재산이었으니까 저 많은 산들에 있는 저 양과 소떼들을 언제 나는 저는 소떼를 가져보나 언제 나는 저는 양떼를 가져보나.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보고 있는 저 수많은 산들 위에는 양떼와 소떼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매이지 말라는 거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 언약, 예배 언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 내 것임이로다. 이렇게 회복의 자리가 되려면 생명 언약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예배는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만나주시는 생명 언약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처음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셨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시니, 여러분 생기가 하이네 샤마가 살아있는 숨이에요. 흙덩어리였는데 우리는 원래 흙덩어리잖아요. 내 영혼을 주께서 걷어가시면 우리 육은 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다 흙으로 돌아가. 우린 다 이 흙덩어리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흙덩어리를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흙덩어리는 그냥 뭐예요? 이 몸은 내 영혼을 위한 집이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아니, 여러분, 집은 크냐 작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 집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매여 있어. 집에 매여가지고 쓸고 닦고 그냥 그게 그냥 인생을 다 바쳐. 아이고, 집은 그냥 내 집이라니까. 흙덩어리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마음 빼앗겨 있단 말이에요. 집이 중요하냐? 그 집을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죠.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을 집삼고 있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께서 생기를 왜 불어넣으셨을까요? 생명이 된지라. 그죠? 생명, 하나님의 영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혼은 동일한 작품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는 너와 예배하기를 원한다.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2장 7절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에요. 지난 6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빼앗겼던 악한 사단의 역사로 빼앗겼던 생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임한 예수의 보혈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다시 6일간 나갈 때 우리는 그냥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월요일로, 주일에 화요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주일에 받은 말씀의 능력으로 월요일을 정복하는 거예요.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수요일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한국교회 축복, 너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이 예배를 다시 한번 따라 공예배로 따라 공예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약속된, 공이란 말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로 약속된 예배예요. 주일날 받은 이 말씀을 다시 오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양육되어지기를 원하고, 예배의 이름이 명칭이 양육예배잖아요. 내가 양육을 받아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 안 보냅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말아버려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옛날 가난했던 우리의 부모들이 여러분 학교 보낼 돈이 없어도 안 먹어도 학교는 다 보냈어요. 아이들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양육을 받아야 성장하고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주일 오후 예배를 등한히 합니까? 오후 예배는 나를 양육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여 3일만 되니까 또 하나님의 3일밤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 성장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은사를 부어주는데, 그 은사를 성금요일에 내가 너희가 은사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게 공예배 금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흙으로 만든 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생명언약, 주여 생명언약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언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와서 예배해봐요, 가인의 예배예요. 영이 없는 죽은 자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아. 영과 진리로, 진리는 결국 내게 진리가 드러나려면 뭐죠? 정직과 신실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나요? 이 육덩어리로 만나지 않아요. 이 육을 집삼고 있는 구별된 영혼으로 나온 자를 만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생명 예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수많은 우상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육적 예배입니다. 타락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헛것에 하는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너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내게 나와 진리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오늘 첫 번째가 영적 생명 언약을 확인하고,
예배 언약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면, 회복의 자리,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가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지난 이 7월 달에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고3이라고 고등학교이라고 예배를 등한시시켜요. 부모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야 시험에 집중해,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렇게 나가는 부모들도 있어요. 타락한 부모예요. 시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합니까? 만남 없는 수많은 준비, 결국 그 준비가 그를 망하게 만들어요. 망가뜨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부모로 세운 것은 그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라고 세우신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예배하는 어머니였어,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하는 할아버지였어, 나도 그 예배가 이어져 가야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공예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배 없이 한 명도 예배가 없다, 모두는 다 나와서 나와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배 앞에서는 어떤 것도 타협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요?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에 얼마나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배가 생명인가? 오늘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언제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따라합시다. 예배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 오늘 두 번째 예배는 뭘까? 예배는 왜 생명인가? 예배는 따라서 나의 환난 날에, 여러분, 나의 환난 날에 구원을 주시는 바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생명의 능력. 예배를 통해서, 자, 예배는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 언어가 참 표현이 참 잘 돼서, 그죠? 한문으로 예배, 예도 예자 절배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게 예배인데, 우리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오늘 예배가 두 번째 뭐라고요? 예, 어떤 힘듦과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면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해결 안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아니 죽은 자가 나사로 죽었어요, 끝났어요. 누이가 말해요. 아, 주님 냄새납니다. 벌써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나요.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그래? 냄새난다고 반문하지 않아요. 생명의 능력, 나를 만나면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것이 뭐죠? 예배가 안 무너져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오는 순간 누구를 만나요? 예배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여러분 귓가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마시고, 예,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심지어 유행가 소리가 썩 지나가도 여러분 귀에 남잖아요. 때로는 카페에 가면 음악 틀어놓잖아. 예? 요즘 카페는 머리들이 좋아서 빠른 음악을 틀더라고. 빨리 먹고 가라고. 그렇죠? 카페 가면 대부분 카페는 음악이 빨라요. 빨리빨리 먹고 가라 이거지. 그래 다음 손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아는 음악이 나오면 귀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하나도 우리에게 복이 되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주의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나를 부르는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니까 성경에 뿐만 아니고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여러분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받았어요. 다 해결받았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니까 해결되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모세가 그 위기와 두려움 앞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
엎드려 예배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인본적 경험으로 살려고 했는데 주께서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벗어. 너의 스펙 벗으라니까. 벗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팡이를 주시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믿음의 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 길이 없죠. 뒤에는 쫓아오죠. 나는 끝났어, 무너져가.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뭐요? 뒤에서 난립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만일 그대로 그 중에는 돌을 던지려는 자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시편 27편을 먼저 볼게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도망자이었거든. 자, 가장 비참할 때 인생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반란해서 도망가는 위기의 도망자 다윗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수많은 반란군들이 쫙 오고 있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말이로다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태연, 옛날에 성경에 안연, 그게 뭐냐면 내가 신뢰함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에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다윗은 예배자이었어요. 도망자이었지만, 욥처럼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지만, 주여 나는 여전히 이 길 위에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은 그 환난 날에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고백하지요. 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저 반란군이 오다가 무너지게 하세요. 저들끼리 다시 내란이 일어나서 여러분 쪼개지게 하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뭐라 그래요?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왕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위기 순간이지만 환난 날에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다시 주세요.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뭐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나는 사모함이라. 사모가 뭐라 그랬죠? 사모한 말 그대로 거기에다가 나는 비록 광야에 도망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 주여, 그 성전에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 일터를, 내가 이 사업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얼마나 사모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예. 이래도 또 오늘 오후 예배 되면 또 다 썰물처럼 도망가죠.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너 그때 너희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뭘로 들었냐? 여러분, 주께서 말해요. 모든 자를 모아서 성경대로의 시편 50편에 반드시 재판관이 되셔서 뭐 하신다고? 오늘 시편 50편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재판관이 되셔서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네가 그렇게 말씀을 우습게 여겼냐? 예배라고 하지 않니? 공예배, 너와 나와 약속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예배 언약이에요. 예배 언약. 최고의 구원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그만큼 너와 나는, 너는 너희의 예도의 하나님의 법대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반란군밖에 없어. 아들을 포함한 수많은 자가 칼과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근데 하나님, 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해. 여러분, 집에서 하는 예배보다 교회 와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성전 예배를 사모해라.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교회 와서 예배하세요. 수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금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 이 지성소를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기쁨으로 와야 돼요.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장로님들 하는 거지 뭐. 권사님들, 그분들이 하는 거야. 성전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남이 와서 청소해 줍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 성전, 내 교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다 어디 가 계세요? 토요일 날 직장에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너 일터에 가 있으니까 뭘 안 해요. 네 집에서 놀고 있고 TV 보고 있고 뭐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안 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회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항존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항존직이요. 항존직. 그렇게 여러분이 다 직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 받고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어디서 받았던 다 그렇게 받았다고요. 그죠? 여러분, 교회 보면 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 줄여서 항존직이야. 항상 존재해야 돼. 교회 모든 일에 내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청소할 때는 싹 빠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며요. 여러분의 집은 아무리 가꾸고 닦아봐야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이번 토요일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두렵게 들으세요. 두렵게. 적어도 내가 항존 직분자인데 토요일 날 놀러가 있어? 토요일 날 카페에 가서 앉아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소리 하려면 나 목사 간두해야 돼요. 목사 아니야. 여러분에게 기분 좋아서 여러분의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 해야지요.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내게 기분 좋은 말 그 세상 가서 들어요. 타락한 자요.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받아야 다음 한 주간도 주여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왜 이게 나와요? 많은 인생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타락의 길이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난 정말 가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면 있어야 할 곳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40장에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 인생은 피곤함이 오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여러분, 땅은 중력에 의해서 우리의 기력과 우리의 체력을 다 빼앗아가는데, 그죠? 부족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피곤한 자, 주여 오늘도 예배하고 나온 자에게는 인생의 피곤 속에서도 예배는 능력이니 내가 능력을 주시며, 내가 지혜가 없어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나니, 아무리 소년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예배로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예배를, 여호와의 만남을 소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며 다름질하여도 곤두박질 쳐도 주는 뭐하지 않는다. 절대로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니까. 아멘이세요? 네. 제가 때로는 우리 이렇게 노회나 총회나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걸을 때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걸으면 뭐 전도를 하러 가든 뭐 하러 가든 항상 뭐 성격이 급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몸이 안 따라가면 급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앞에 가요. 맨 앞에.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보다 내가 근육량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게 없는데 뭔 근육량이 있겠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근육량이 충만하니까 주에 난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세우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 예배는 내 환난 날, 내 힘들고 어려운 날에 내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야지. 능력을 받아서 내가 6일 동안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오늘 이 다윗처럼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성전을 얼마나 아끼느냐 이 말이에요. 주여, 나의 성전이 아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전에 어둠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성전에 불신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눔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요? 최고의 축복? 뭐가 없죠? 나눔이 없는 거예요. 나눔. 아무나 나누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나누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애에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언제? 엄마들은 언제 행복했어요? 자녀 낳았을 때 제일 행복했지. 내 생명을 나눴잖아요. 예?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 산열의 피를 흘리며 내가 나눴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쁠까요? 십자가에 여러분 생명을 던지고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나눔처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나눔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쁨이 없는가? 나눔의 생활을 안 하니까. 왜 그럼 나눔의 생활이 못하죠? 예배를 실패했는데 뭐 나눔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져야 주님은 내가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나눔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돼. 아멘이세요? 누가 온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의 집에 누가 만난다 그러면 뭐 좀 줄 거 없나?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시라고. 이런 생각. 전 지금도 그래요. 누가 목사님 누가 오신다 그러면 뭘 줘야 되지? 뭘 드려야 되지? 늘 이 생각으로 가득해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야. 예. 그저께도 우리 여기 파출소에 뭐 몇 분들이 오셨어요. 뭘 줘야 돼. 그냥 보내면 안 돼. 왜 요즘 돈을 주면 요즘 뇌물에 큰일 나니까 필요한 걸 또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주는 자가 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나눔의,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는 자가 나눔의 복이 있어요. 예배가 나눔의 복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오면 누가 가지를 가져오고 호박을 가지고 오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줘. 나 없어도 돼요. 실제로 우리 집에 호박이 없어. 그래도 권사님 가지고 가. 왜 그런 거 못하냐고. 왜 여러분 찌질하게 사시냐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가져가서 뭐 또 얼마 될 건데, 뭐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런 부자가 된다면 가지고 와.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 주시라고. 교회에 와서 자꾸 싸가려고 하지 마. 예?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방에 봉사진 여러분, 봉사 수고했어요. 하나님께 상급 받는 거야. 뭘 싸가려고 하지 마. 여러분, 그 참 여러분 지저분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자꾸 나눠주라고. 예? 아프신 분, 반찬을 못 맞는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눠주라고. 그거 집에 가면 다 있는데 가져가서 뭐 할 거 다 못 먹고 다 섞이면서. 안 그래요? 좀 여러분 사고를 바꾸자. 아름다운 교회는 따라해보자. 부요의 사람. 좀 부요하게 살자고. 부요하게. 아멘이세요? 부요하게 살아. 부요하게. 우리요, 사택이요, 정말 많이 갖다 주세요. 이 동네 사모님들이. 우리가 먹어요? 거의 다 여러분에게 와요. 교회도 오고. 교회에 거의 다 갖다 주지. 우리 세상에 먹어봐야 먹지도 않아요. 호박? 저는 어릴 때부터 호박 안 좋아했어요. 맨날 반찬 하면 그냥 된장찌개 호박만 든거했으니까. 지금처럼 고기라도 있었나? 옛날에는 여러분 된장찌개에 호박 빼면 없어. 감자 빼면 없어. 호박 감자 제일 싫어해요. 안 먹어요 지금도. 근데 안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나눔이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눔의 예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주여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전을 관리하고 나누는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50편 마지막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배는, 오늘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배가 뭐냐? 자, 우리 예배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생명의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 생명의 길이요. 주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길은 망함의 길이야.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뭐래요? 예배가 뭐냐? 바로 주여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예배를 잊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실패한 거죠. 너희야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주님이 망하게 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체가 망한 거야. 주여 내가 다시 주님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감사로 예배 즉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니.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왜냐?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세상에 맞추거든. 그래서 뭐가 가득해요? 죄와 악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은 왜 이렇게 타락하지요? 교회는 많은데 여러분 삶을 세상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선포된 이 메시지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까지 나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로 돌아서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하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삶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산제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 뭐의 차이예요? 예배예요. 예배. 가인이 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니까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 즉 믿음으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가식적 위선적 형식적 예배하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줄기에서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예배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를 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과 화평하는데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함께 더러워져요. 예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통로로 사용하신다. 16절을 보세요. 예배를 승리한 자와 실패한 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에서는 예배를 승리한 자요 실패한 자요. 왜 에서는 예배를 실패했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에서도 세월이 지났어요. 누구도 야곱도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달라. 야곱은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배했던 자예요. 예배를 끊임없이 승리하니까 뭐가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덜 사람이 되어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없어 세상을 나돌아다녀. 세상에 나돌아다니까 그저 아버지와 엄마를 통한 가게에 흐르는 이 축복을 그는 놓쳐버려.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한 그릇 음식에 팔아버렸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망령된 자, 영이 망한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영이 망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세상으로 아무리 잘나고 높아도요 예배가 없는 자는 망한 자요. 망령된 자다, 영이 망한 자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생명 언약, 예배 언약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회복을 못했을까요? 예배를 실패한 자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여건, 여러분의 모든 삶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회복되지 않아. 내려려고 될 것 같으면 무한대 하나님이 예배를 열어라. 무한대 주님이 이러면 십자가 죽으시고 몸으로 교회를 세워. 너희들 알아서 그러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아니요.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요. 예배가 내 심령을 회복시켜줘. 예배가 내 영혼을 회복시켜줘. 예배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줘. 에서는 결국 예배가 무너졌어요. 망령된 자야. 그래서 아웃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명분을 자기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받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에서는 사라지고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으로 12지파의 근간으로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요한3서 1장 2절을 여러분 다 암송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세상의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토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게 누구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자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자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살아나니까 육체가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니까 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예배의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과 똑같아요. 왜 주일 예배는 꽉 차는데 오후만 되면 반토막이 나고 수요 예배가 되면 더 반토막이 나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세대. 여러분 다 심령이 일터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예배 회복의 자리에 쓰세요. 이 땅에 인생은 장사가 없어요. 예배는 모든 걸 이루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처럼 예배로 승리한 자, 장자의 명분으로 승리한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기대했고 오후 예배, 양육 예배, 특강을 기대하고 수요 예배를 기도하고 내가 금요 예배를 기대하며 새벽 예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50편 5절은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 왜일까요? 이러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로? 제사, 즉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뭘로 약속되어 있다고? 구약에는 제사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전에는 제물로 제사했어야 돼. 근데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물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 모으라 내 앞에. 그들은 나와 함께 언약, 예배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약속을 깨트리지 마세요. 세상의 약속은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뭐 무섭게 이길 수도 있어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약속 드리는 게 뭐 얼마나 많아. 우리가 부지기수지 많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하는 거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속일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와 나의 언약은 따라합시다. 예배인이라. 오늘 하나님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너와 나의 언약은 예배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배 언약.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내 마음이 피곤해. 선포하세요. 피곤의 영을 내 마음속에 주는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예배다. 수요 예배가 나를 살린다. 금요 예배가 빛들의 아버지께서 은사를 부어주신다.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영혼을 깨끗게 하사 하루 종일 주님과 그 일을 교제하기를 원한다.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주님과 나와의 약속은 예배다.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렇게 담임 목사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5절 말씀에 너와 나의 언약은 예배의 언약이다. 만나기를 원한다. 네가 만나면 내가 준비된 모든 것이 너에게 부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진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축복의 자리에 다시금 일어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